저희 교회도 뇌에 종양이 있거나 또는 꽈리가 있거나 뇌출혈이 있어가지고 머리를 열고 수술한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우리 지역에 한 목회자 한 분이 계셨는데 뇌에 종양이 있어가지고 머리를 열고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의 뇌 종양은 너무 깊은 곳까지 생겨 있어서 1차로 다 제거하지 못하고 큰 부분만 제거하고 나머지는 다음 2차 수술로 남겨놓았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니까 머리를 빡빡 밀고 또 이렇게 자른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제 2차 수술을 한다고, 그래서 그 수술 마친 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수술 잘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말도 말하고 하면서 그 수술 자체보다는 얼굴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머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 쇠로 머리를 꽉 조이는데 그게 너무너무 아파서 엉엉 울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 그 종양을 제거하는 것은 레이저로 제거를 하는데 그게 아픈 게 아니고 머리를 꽉 집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게 너무너무 아팠고, 다음에는 죽을라 그런다 그래. 그런 치료를 받을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더라고.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잘 살아 있습니다. 잘 살아 있고 목회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잘 하고 찝었기 때문에 살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7로 구성되어 있는 시리즈, 요한계시록의 시리즈 마지막 부분의 서론입니다. 7교회, 7인봉, 7나팔, 7대접. 그 7대접은 16장에 나오는데 15장은 그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1절 말씀 보면 참 놀라운 것이 그 중간부터 보면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7대접이 마지막 재앙이고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7대접이 앞으로도 마지막 그 심판이냐, 아니면 로마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7재앙 뒤에는 짐승을 올라탄 그 음녀와 싸움이 있고 바빌론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올라오고 내려오고 성도들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많은 학자나 목회자들은 7대접 이 재앙, 7인봉, 7나팔, 7대접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재앙을 예언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그 1장 1절을 보면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계시를 보여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물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계시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히 속히 올 일, 로마에 대한 예언이 집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대접의 재앙도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으로 보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우리는 일본같이 그렇게 우상숭배가 심하고
가는 데마다 신사가 있고 절이 있는 그런 나라가 갑자기 기독교 국가가 된다 하는 것은 좀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처럼 김씨 부자의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의무적으로 절을 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수용소에 가야 되는 이런 북한이 한순간에 기독교 국가로 변하게 된다 하는 것은 참 믿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는 엄청난 우상숭배의 나라였고, 네로 때부터 시작해서 언제 동안 핍박이 계속되는가 하면 200년간 핍박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서 고문하기도 하고 화형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목을 베어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라도 200년간 박해를 받으면 아마 그 종교가 없어지거나 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한 200년 동안 얼마나 로마 안에 기독교 신자가 많아졌는가 하면 로마 사람들의 30%가 전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잡아 가두고 고문을 하고 죽이고 이랬는데 로마 전체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30%나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꺾기 위해서 게르만족을 사용하시기도 했지만은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콘스탄틴 바로 앞에 황제가 누군가 하면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한 황제가 로마 전체를 다스리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생각해서 로마를 4등분을 했습니다. 로마를 4등분 해가지고 정제, 황제 같은 정제 2사람, 정제보다 좀 낮은 부제 2사람, 이래가지고 4사람이 로마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근데 이 디아클레티아누스라는 이 황제도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을 했는지, 실제로 황제에게 절을 한 사람은 표를 주어서 물건을 사게 하고, 또 표가 없는 사람은 물건도 못 사고 여행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표가 없는 것이 드러나면 잡아가지고 고문을 하는 아주 끝에 가서 굉장히 심한 그 기독교의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정제 2명, 부제 2명을 세웠는데 부제 중에 한 사람이 콘스탄틴입니다. 근데 콘스탄틴의 어머니 헬레나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은 어렸을 때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마치 어렸을 때 유치부를 나오고 유년부를 나오고 이렇게 했던 어린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결국은 신앙적인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처럼, 이 콘스탄틴도 그 어렸을 때 어머니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개로 나눠진 로마를 서로가 차지하기 위해서 내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이 콘스탄틴이 밀란에서 전쟁을 하기 전에 예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P와 X, 이걸 이제 영어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로라고 그럽니다. 로, R입니다. 로와 X는 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P, 영어로는 P와 X로 생긴 걸 합쳐가지고 이 방패나 군기의 상징으로 붙이면 너희들이 이길 것이다,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은 모든 깃발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P와 X를 붙이고, 또 방패에도 P와 X를 붙이고 전투를 하는데 결국 이기게 됩니다. 콘스탄틴은 그 전쟁에서 이기고 다 통일하기도 전에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정당한 종교다. 기독교를 박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교회나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다 돌려줘야 되고, 성전을 허문 것이 있으면 다시 지어줘야 된다는 밀라노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로마는 무려 1500년이 넘도록 온갖 우상을 다 섬기고, 로마는 귀신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죽이고, 베드로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사도 바울을 목을 칼을 쳐서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 딱 밀라노 칙령 AD 313년에 기독교 국가로 딱 바뀌게 됩니다. 이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고 666의 숫자를 거부했던 성도들, 다리가 잘리고 팔이 잘리고 막 불로 지지고 이랬지만 목숨을 유지하고 있던 성도들은 굉장히 감격해서 참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콘스탄틴은 오랫동안 이 우상숭배의 도시 로마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고 동쪽 끝에 새로운 도시를 만듭니다. 비잔티움이라는데 새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서 소피아 성당을 짓고, 거기서 다시 사람들을 이동을 시켜가지고 도시를 만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콘스탄티노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콘스탄티노플은 투르키에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투르키에가 너무 이 비잔티움을 좋아해가지고 자기들 밑에 있는 섬은 그리스에게 다 주고 그 도시하고 바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름 콘스탄티노플은 지금 투르키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로마는 잘 방문하지 않습니다. 너무 귀신이 많다 해가지고 그 우상숭배의 도시를 잘 찾아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로마는 게르만족의 공격으로 게르만이 먼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남쪽에서 쳐 올라온 프랑크족, 그것도 게르만족입니다. 프랑크족에 의해서 로마는 없어지게 됩니다. 로마는 없어지지만 로마 교회는 남습니다. 교황이 남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말에 기독교 지도자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둬놓고 날짜까지 정해 놓았습니다. 근데 기독교 지도자들을 죽이기 며칠 전에 원자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고 그 옥중 성도들이 다 풀려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부 감옥에서 막 할렐루야 하면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데, 제가 유치부를 다녔던 교회가 그 옥중 성도, 옥중 목회자의 대표적인 분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치부 다니면서 성경을 배운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와가지고 뭘 가르치는가 하면, 공산당이 와서 따발성 딱 갖다 대놓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 뭐라고 대답할래? 이게 우리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했는지 너무 어려가지고, 유치부인데 뭐 너무 어리지 않습니까?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공부가 그겁니다. 성경은 안 배워요. 따발총 갖다 내놓고 쏘려고 할 때 예수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왜냐하면 그 목사님부터 일제 때 우상 신사 참배 안 해가지고 감옥에서 나온 분이기 때문에 우리 전부 그런 것만 배웠습니다. 콘스탄틴이 언제 크리스찬이 된지는 분명치가 않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하고도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우상들이 많다고 생각해가지고 세례를 안 받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늙어서 죽기 전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가졌던 사명은 기독교를 지키고 기독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마음을 한평생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버림을 받습니다. 로마는 없어져 버립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마지막 재앙의 예고가 나옵니다. 마지막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디오클레티아누스에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 앞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붉은 용이 물을 토하는 바람에 그 영향력에 의해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또 뿔 달린 괴물들이 나와서 막 찌르기도 하고,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7 인본과 7 나팔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 통제하시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이런 200년간의 박해가 없이 그냥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교회가 막 부흥했더라면 굉장히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을 했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그 로마 교회는 자기들이 정통교회다 이렇게 해서 교황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동방정교와 이 가톨릭 교회가 계속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방정교가 오르소독스 처치죠. 우리는 정통교회다. 우리는 가톨릭 교회다. 가톨릭은 보편적인 교회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동방 오르소독스 처치가 이 교황 쪽 보고 너희들 왜 그 우상을 섬기느냐? 예수상, 마리아상, 제사상 다 없애라 이렇게 하니까 로마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게르만족들이 너무 무식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으려면 이런 상이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막 싸우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결정적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 성령론입니다. 성령론. 로마 교회는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동방교회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 딱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빌로르 꾸베. 아들로부터,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 아버지로부터 나온다. 어느 게 더 성경적이냐?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은 갈라져 버리게 됩니다.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갈라져 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이슬람이 성지를 점령하게 되니까 교황이 어떻게 합니까? 술수를 써가지고 모든 나라 왕들과 교회를 총동지를 합니다. 어떻게 이 성지를 우리가 이슬람에게 빼앗길 수 있느냐? 그래서 십자군을 조직을 해가지고 뭐 4차, 5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떤 데는 차지하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떤 데는 어린이들 십자군이 가가지고 전부 다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제일 어리석은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군 전쟁에서 교황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십자군 전쟁에서 죽으면 다 천당 간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에 가기 전에 재산을 다 교회에 맡겨놓아라. 그래서 십자군에 가는 사람들은 재산을 수도원하고 교회에 맡기게 됩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수도원이 부자가 되게 되는데, 사실 그 전쟁에 간 사람들은 굉장히 비참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 십자군 전쟁 초기만 해도 이슬람하고 기독교는 그래 원수가 아니었다 그래요. 서로가 뭐 도와주기도 하고 물이 없으면 물을 주기도 하고 이랬다는데, 십자군 전쟁 때문에 이 이슬람하고 기독교가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지금도 예멘에는 보면은 흙으로 지은 한 10층 정도 되는 고층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흙으로 10층짜리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까요? 밑은 엄청나게 흙을 두껍게 하고 또 올라갈수록 조금 얇게 하고 조금 얇게 하고 조금 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0층짜리 아파트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십자군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지금도 예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보는가 하면 십자군의 스파이로 봅니다. 십자군의 스파이로. 그래서 뭐 장사하고 뭐 커피 장사하고 뭐 태권도 하고 이러면 내버려 두지만은 그들은 머릿속에 인식은 이 십자군 스파이다.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도 크리스찬들이 많기 때문에 십자군의 스파이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여차하면 뭐 테러를 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진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박해와 핍박을 200년 동안 내버려 두신 이유는 결국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환난을 당하지 않고 고통을 당하지 않고 연단을 받지 않으면은 결국은 썩어버리고 부패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200년 동안의 핍박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 팬데믹이 퍼져가지고 교회들이 많이 위축이 되고 또 정치적으로 갈라져가지고 뭐 우파냐 좌파냐 하면서 싸우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성경은 7 천사가 가지고 있는 이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다가 어려움이 바닥났을 때,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는 재앙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언제까지 어려움을 견뎌야 되는가 하면 달리다가 숨을 쉴 수 없을 때까지 달려야 됩니다. 숨 못 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달릴 동안에 갑자기 숨이 막 쉬어지면서 환난이 끝나고 우리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성도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가장 감격적인 노래는 역시 전쟁에서 승리한 노래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이겼을 때 그 승리의 노래는 전부 웁니다. 감동해서 울면서 막 통곡하면서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라고 하는 이 미친 짐승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로마는 아주 괴물이었고 뿔을 달고 있었고 발로 막 밟고 꼬리로 사람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노래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서는 큰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이 유리바다는 인간이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자국이 남기 때문에 인간은 못 건너갑니다. 인간들은 발로 온갖 더러운 데를 다 밟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유리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리를 통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봅니다. 하나님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도 보고 24장로들도 보고 성도들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혼자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천사들도 보고 있고 24장로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를 보면서 격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유리바다가 지금 불이 막 섞여 있습니다. 이 불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그 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가 하는 짓을 볼 때 그냥 불로서 멸망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 핍박하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못살게 구는데도 로마 인구의 30%가 기독교인 겁니다. 이거는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유리바닷가에 서서 짐승을 이기고 짐승의 숫자인 666을 이기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교회가 아직 완전히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 뒤에 보면 8대접의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짐승을 타고 있는 엄녀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 졸개들을 무주경에 집어넣고 이제 열쇠를 잠굽니다. 그래야 이기는 건데 성도들은 벌써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년 동안 견디면서 이들이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이미 로마는 패배했다. 이미 짐승은 힘을 잃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벌써 승리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삼손의 노래, 그리고 이런 노래들은 전부 승리의 노래입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부르는 참 감동적인 노래인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게 하십니다. 그 방향을 바꾸고 보니까 앞에 홍해가 있고 양쪽에는 산이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병거를 끌고 와서 막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에 빠져 죽느냐, 창에 찔려 죽느냐, 바퀴에 깔려 죽느냐, 죽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 죽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을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고 절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끌고 나왔느냐? 애굽에는 무덤 둘 데가 없어서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잠잠해라, 조용히 해.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왜 가만히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해라고. 앞에는 바다인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키라고. 가리키니까 바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걸어서 건넙니다. 그리고 곧 애국 군대가 바다까지 오게 됩니다. 애국 군대는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바로와 그 군대는 우리가 따라가야 되느냐, 여기서 멈춰야 되느냐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바다가 갈라진 것은 그냥 자연현상이다, 그래서 우리도 가자 막 따라가고 있는데 중간쯤에서 모세가 뒤를 돌아서 지팡이를 가르치니까 물이 합쳐지면서 바로의 병사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바다에 빠져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고 난 뒤에 미리암은 막 소고를 치고 여자들도 막 춤을 추면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삼손은 유다 백성들의 배신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위에 숨어 있다가 유다 백성들이 잡으러 오니까 줄에 묶여가지고 그 블레셋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하나님 향하여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 줄이 끊어지면서 앞에 있는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내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으며 한 무더기 두 무더기를 쌓았도다. 이게 삼손의 승리의 노래입니다. 드보라와 바락도 그 하솔에 있는 시스라의 철병거 900성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남자는 다 도망가 버립니다. 유력한 사람들은 다 숨어 버립니다. 그때 이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가지고 다볼산에서 이 시스라의 철병거하고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락이 겁이 나니까 당신이 가면 같이 가겠지만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 좋다, 나도 가겠다. 그렇지만 너는 상은 못 받는다. 네가 믿음에 흔들렸기 때문에 상은 딴 사람이 받는다. 그래서 그 다볼산에서 전쟁을 하는데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억수 같은 비가 내리면서 그 강가가 뻘밭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900성의 철병거가 이 물에 빠지는 거예요. 이걸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솔 군대를 다 죽이고 이 시스라는 맨발로 도망을 쳤다가 그 유목민 여자인데 걸리게 됩니다. 유목민 여자들이 무섭거든요. 잘 재워놓고 머리에다 말뚝을 딱 박아가지고 집에 못 가도록. 머리에 말뚝 박으면 집에 못 가요. 완전히 막 머리를 뚫어놔 버렸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드보라는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 속에 그런 게 나와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비급하게 도망가고 유력한 이런 지파들은 그 도와주지 않고 스불론 지파라든지 이런 약한 지파들이 자기들을 도왔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야엘이란 여자, 유목민 여자가 정말 대단한 여자라는 것을 이 승리의 노래에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체포돼가지고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언고받습니다. 그리고 뭐 뺨을 맞고 머리털 뽑히고 수염 뽑히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인데 넘어가서 막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가서 거기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죽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예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음부에서 엄청난 능력을 나타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어버리고 마귀의 머리를 부수어버리고 죄의 세력을 부수어버리고 아버지께 의로운 제사를 드린 후에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때 제자들은 노래도 못 불렀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평안하냐 이러는데 노래도 못 불렀어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요새 와서 부활절에 노래를 부릅니다. 예수는 부활하셨네, 부활하셨네. 어둠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네. 지금 막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 불러야 돼요. 부활절에 전 크리스찬들은 부활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노래거든요. 우리는 평소에 도살당할 양처럼 힘 있는 자들을 피해서 이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으로 도망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암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우리가 주님께 가는 입구입니다. 청년들 중에서 보면 높은 절벽에서 멋있게 뛰어내려가지고 바다에 다이빙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아마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웠을 겁니다. 야, 이 절벽에서 이게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닐까. 근데 몇 번 뛰어내리 보니까 정말 재미있거든요. 절벽에서 바다로 떨어지는 게 이게 최고로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청년들이 막 절벽에서 막 뛰어내리는 걸 막 굉장히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주도를 갔습니다. 그 제주도에 안에 큰 웅덩이가 있고 바위가 있는 그런 시내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돈네코입니다. 돈 안 주면 못 들어가는 것이죠. 돈네코. 근데 그런 뜻은 아니고 아마 그 돼지들이 옛날에 그 있었던 것 같아요. 물 마시러 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기뻐요. 근데 청년들이 막 거기서 굉장히 다이빙을 많이 해요. 다이빙하고 막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겁니다. 제가 누굽니까? 제가 또 물 보면 가만히 못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뛰내리려고 가는데 아내가 딱 붙드는 거예요. 만약 동부교회 목사님이 돈네코에서 떨어져서 죽거나 다치면 신문에 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제 나이를 생각해라고, 이젠 교회를 생각해라고. 그래서 졌습니다. 아직도 서운해요. 한 뛰내릴 걸. 그 청년들은 막 뛰내리고 막 이러는데 이 해군이 못 뛰내리니까 얼마나 그거 슬픈지 몰라요. 근데 오토바이 타고 아무데나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그 제주도에 산 만난 목사님은 자기가 이 오토바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막 비가 오는 날 그 제주도를 막 속력을 내고 가다가 그 다리에서 그냥 떨어졌는데 뭐 뼈도 많이 부서지고 몸도 막 흔옥같이 돼가 막 깊고 이빨이 싹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보고 이야기를 해요. 오토바이 타시라고.
이빨 자기만 부러졌으면 되지. 내 이빨까지 부러뜨리려고 타라는 거예요. 예. 오토바이는 제주도에 두고 한 번씩 와가 타라는 거예요. 그거 참,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죠. 근데 우리 죽을 때는 멋있게 죽읍시다. 절벽에서 막 다이빙 하듯이 막 돌고 또 뒤로 돌고 또 수직으로 떨어지고. 아무도 그 동의를 안 하시네요. 많이 안 죽어봐서 그렇죠. 많이 안 죽어봐서. 이 죽는 것은 절벽에서 다이빙 하는 겁니다. 굉장히 재미있어요. 굉장히 재미있고 멋있고 고통스럽고. 오토바이 타고 뛰어내리면 이빨 나갑니다. 근데 물 위에 막 뛰어내리면은 이거 신나죠. 정말 신나죠. 죽는 걸 신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삼삼한 거로 생각해야 됩니다. 오토바이 하고 뛰어내리는 거하고 달라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미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코로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가난한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남들이 뭐라고 군지렁거린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깡패들이 막 시비 건다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 깡패들이 막 이렇게, 서울에 옛날에 깡패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막 예수님 붙들고 한번 붙을래 이러면 다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내 믿음을 보고 도망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덩치 보고 좀 이런 거 한 거 아닌가, 이래가 도망가는 것 같아요. 좌우간 깡패인데 맞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인데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왜 예수를 안 믿고 터지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이렇게 하냐고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깡패들이 도망간다고 말이죠. 청소년들 전도할 때 꼭 그 이야기 해야 돼요. 너희들이 예수 믿어봐라. 깡패들 못 건드린다. 깡패들 건드리려면 막 손목들이 부러뜨려버릴 거다고. 근거가 어딨냐, 우리 목사님. 오늘 이게 세 번째로 마지막 재앙이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너무나도 정신이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재앙을 주시고 폼페이가 폭발하고 로마가 불타고, 이 한 번만 불탄 게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드로 7개의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에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5절과 6절 보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정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밝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로마에 임할 마지막 대접 재앙은 성전에서 나온 대접이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도들이 그동안 200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던 것들이 전부 대접에, 8개 대접에 꽉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이걸 쏟아 부으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조금 당겼을 때 쏟아붓지 않으셨을까요? 이 로마를 쓰레기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처치를 안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먹는 그릇은 그때그때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먹고 난 후에 바로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 퐁퐁 같은 이런 걸 가지고 씻고, 어떤 경우에는 또 수건으로 말리고 이래야 됩니다. 이런 음료수 파는 이런 집 보면 다 수건으로 또 닦아요. 안 그러면 냄새 나기 때문에.
근데 쓰레기통은 그때 비우고 또 비우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되게 쓰레기가 꽉 차면 좀 눌리가지고,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이 봉투값이 덜 들거든요. 쓰레기 비닐에 꽉 채우고 또 더 넣고, 어떤 사람은 남의 쓰레기 봉투에도 지 쓰레기까지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200년 동안 대접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200년 동안 로마를 처치하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쓰레기이기 때문입니다. 쓰레기가 다 찼을 때 성전 문이 열리면서 7 천사가 나오는데, 맑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띠에는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아니, 쓰레기를 치우는데 왜 이런 옷이 필요합니까? 보통 부인들 쓰레기 치울 때 보면은 뭐 그냥 아무 옷이나 체육복 같은 거 걸치고 말이죠. 그렇게 해가 막 버려도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쓰레기 비우러 나가는데 막 정장 입고 막 이런 부인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들은 왜 이렇게 정복을 입고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정복을 입고 이 7 대접을 쏟으려고 할까요? 그것은 이 쓰레기가 위험한 쓰레기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사용했던 주사기라든지 가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버릴 때는 아무나 못 버립니다. 하얀 옷을 입은 이런 위생 자격이 있는 사람, 간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걸 따로 장갑을 끼고 그 주사기라든지 이걸 모아가지고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뭐 맨손으로 막 주사기 치우다 찔리가지고 간염이 오는 수가 있어요. 로마의 쓰레기는 너무 더럽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지만 너무 더럽고 너무 악하고 너무도 추접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버리라. 그래서 천사들이 전부 하얀 정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하나씩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다 쏟아 부어버리는 겁니다. 그 대접 중에 보면은 음란의 대접도 있을 겁니다. 살인의 대접도 있습니다. 동성애의 대접도 있습니다. 강간의 대접도 있습니다. 방화의 대접도 있습니다. 폭력의 대접도 있습니다. 이걸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그냥 다 쏟아부어라. 그래서 전부 위생복 같은 정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이걸 부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아주 옛날에 그 로미오와 줄리엣,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촬영했던 그 올리비아 하세가 그 제작회사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때 자기는 14살이었는데 로미오도 그때 뭐 17살인가 이랬는데 감독이 다 벗고 사진 찍는다 이런 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현장에서는 다 벗고 사진을 찍었다는 겁니다. 저도 그 로미오와 줄리엣 그거 보면서 줄리엣은 잘 모르겠는데 남자는 막 엉덩이 다 나오게 창문 밖으로 내다보는데 엉덩이 다 보이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로미오와 줄리엣을 찍었더라고요. 왜 이렇게 찍나? 남자가 엉덩이 볼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찍나 이랬는데 그 올리비아 하세가 자기는 그거로 트라우마를 가졌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밖으로 못 나갔다는 겁니다. 올리비아 하세가 지금 몇 살일까요? 70살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14살 때 자기가 받았던
트로마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감독도 죽었어요. 감독도 죽었는데 늙어서 죽었죠. 그런데 그 회사는 있으니까 회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몇백억 정도 지금 손해배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죄는 한번 대접에 당기면 이거 꼼짝 못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게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200년 지나도 이게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연기로 꽉 차서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게 뭡니까? 이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인 것입니다. 빛난 하얀 구름, 빽빽한 구름입니다. 모세의 성전에도 나타났고 솔로몬의 성전에도 나타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있을 때도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이 대접을 다 부을 때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못 들어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일단 한번 성전문이 딱 열리고 연기가 꽉 차면 회개를 못해요. 아무도 회개를 못합니다. 죽는 수밖에 없어요.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도 기회가 있을 때 빨리빨리 회개하는 것이 낫지, 이런 식으로 대접 들고 나와버리면은 회개가 안 돼요. 이를 갈면서 죽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200년의 환난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콘스탄틴이라는 한 명을 사용해가지고 그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를 둔 콘스탄틴을 사용해가지고 결국은 기독교를 공인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의 도시, 살인의 도시, 음란의 도시 로마는 영원히 버림받게 되고 콘스탄티노플은 한 1000년 정도 계속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안 된다 그래도 언젠가는 응답이 됩니다. 언젠가는 이 대접을 가지고 쏟을 겁니다. 올리비아 핫세같이 쏟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의 악을 보면서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지 우리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이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정교한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국 성도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